오늘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하는 일 자체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얘기는 양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게도 저쪽에게도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죠. 양쪽에 모두 호의를 베풀고 또 배려하도록 해서 서로의 관계를 화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또는 어릴 때 보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잘못을 하면 부모님을 보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 나의 잘못을 알지 못해도 계속해서 거리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왜 다루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에는 이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교리가 없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수백 수천 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셨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 체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교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과 인간이 죄를 지었던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 중심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중보자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진 그 상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그 관계에서 그러면 어떠한 중보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유명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중심에 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 또는 메시아, 구약에서 표현된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했을 때 예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누구냐, 아니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맞는데 예수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로 오셨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을 먼저 다루면 첫 번째로 중보자의 자격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확 들어왔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홍수가 났을 때 보십시오. 홍수가 났을 때 시골에도 보면은 뚝방이 쫙 있습니다. 쭉 논이 있고, 그리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뚝방이 쫙 있고 거기에 내가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뚝방을 물이 넘어서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게 땅 자체가 물을 먹습니다. 뚝방 안에는 큰 바위들과 뭐 돌멩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뚝방을 만들어 놨지만은 비가 많이 오고 오랫동안 오면 이 흙 자체에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쫙 쳐다보면은 이 비가 막 올 때 내가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이 뚝방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요, 물이 막 오면 이 뚝방이 커다란 제방이잖아요. 근데 그게 들썩입니다. 막 들썩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약한 곳이 뚫리는 순간이요,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길이 분명히 이렇게 흐르는데 한 곳이 터지면 거기서부터 해서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종종 어릴 때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로 막 그럽니다. 그 대학교 때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막 며칠 동안 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면서, 아 말이야, 아담 때문에 너무 힘드네. 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사람의 지성은요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짐승들을 앞으로 다 보내시면서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도 애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한테 뭐 카드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면서, 기린은 왜 기린이에요? 목이 기니까 기린.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끼리는 왜 코끼리예요? 코가 길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다 지어놓고,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보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삐삐 시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이 초등학교 애들을 보면은 이 그 창세기 2장을 가르쳐 주면은 애들이 그런다고요. 와, 전도사님, 근데 아담은 진짜 천재네요. 왜? 아니, 그 이름을 다 외웠잖아요. 지어놓고, 자기가 지어놓고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불러줘. 전 죄송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이 헷갈립니다. 얼굴도 헷갈리고, 요람의 사진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분명히 신방할 때, 분명히 작년의 기록을 보면 신방을 했어. 얼굴이 이상하네. 가보면 딱 기억이, 맞아, 이 사진.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많은, 그러니까 아까 뚝방이 터지듯이 이 죄는요 전 인류에 확 퍼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서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도요,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 지성은 중립이고 뭐 정서만 뭐 타락해, 그게 아니고 전체가요, 전체가. 그 전체라고 했을 때는 어디입니까? 피조세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모든 세계가, 마치 여러분 홍수 났을 때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저기 북구 쪽에 막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니까, 비가 오면은 이게 구분이 하고 모두 잠겨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는 범위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인간으로서는 답이 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돼 버린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과 거닐던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이 피조생과의 관계,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린 것이 그 중간에 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른 존재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왜 사람이었다든가 반드시 그 이유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화가 나서 죽이시는 건가? 아니죠. 범죄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봐라. 마치 낚시에다가 맛있는 찌를 해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만들어 놓고 낚시질 하면서 하나님 취미생활 한 거 아니야. 인간을 정기 여기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풍요로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낚시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얀 검을 두어갖고 다시는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들이 이 상태로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죄로 인하여서 죽는 상태로 영생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배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생각해서 화영검으로 막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동상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결국은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화난 대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징계를 하고 혼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근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못하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은 절대 안 하셔요. 자기의 성품과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충돌되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모두 완벽하게 조화 가운데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담당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참 사람. 이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 중보자가 참 사람,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같으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서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가연설론자들이 있는데, 가연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사람인데 보였지만 영적인 존재였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영적인 존재가 한 거잖아요.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요,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어. 그런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요,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느냐 아느냐가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명확히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자기 증거인 이 성경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가 증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몸은 가졌지만 인간의 정신과 이성은 없고 그 안에 신성으로만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니까 그 죄값을 인간이 아직 안 치른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값도 계속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본성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 이 경우도 어떤 거예요? 그는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는 사람이 돼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죠.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다 떠내려갑니다.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그런데 사람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만 보니까 나도 떠내려가고 있어. 같이. 근데 그러는 겁니다.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옆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자기도 떠내려가고 있는데 의미 없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과 함께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시행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해본들 살려줄 수 있냐 이거예요. 계속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어야 된 이유는 바로 이거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셔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어야 되고 그가 의로우신 분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서 멈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죄를 해결하되 의로우신 분이긴 한데 죄를 해결해도 사람의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야 하나. 뭐 그래봐야 자기 목숨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배우면은 우리가 한국어로는 계속 이렇게 배워요.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처럼 배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보면은요 Go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God man.
근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갓이 뭐예요? 갓. 예, 신. 근데 소문자 쥐는 신이고 대문자로 붙이면 하나님이죠. 갓맨 할 때 그 쥐는 대문자예요. 갓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한테만 붙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이게 한 단어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이게 한 단어라고.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요. 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중보자로서 역할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왜요? 중보를 하기 때문에 한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노와 화를 이렇게 거두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하신 그 피해를 보상할 정도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중보자야 된단 말이에요. 중보자 자체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면 이게 이제 화해가 없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중재자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아담이 지었던 원초적인 죄, 원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죄로 태어난 사람들이 스스로 범한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져야 돼요. 이 중보자가. 그러려면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역량을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피해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도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 반드시 하나님이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고 또는 하나님일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진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존재이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를 대속하기에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저도 코로나를 홍콩에 있을 때 걸려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이제 이게 한 2, 3일이 되니까,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난 지 2, 3일이 되니까 제가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바이러스 꿈을 꿨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이 밤만 되면은 이 기침이 심해지는 거예요. 막 밤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가슴이요 계속 떠요. 이렇게 워낙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코로나가 심했던지 자면서 꿈에, 그러니까 그 에얼리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처럼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나는 거의 죽었는데 바이러스가 몸을 막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너무 기침이 이제 심하니까 그렇게 잠이 깨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가 오면은 약 먹으면 7일이고 그냥 있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도 한 10일이 되니까 이제 가라앉히고 나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검사지로 해보니까 이게 나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한 10일 되니까 나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중보자가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런데 죄만 다 치르면 되냐 이겁니다. 왜요? 코로나가 낫긴 나서 이제 코 찔러보고 해봤지만은 이제 괜찮아.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집에서 이 코로나에 걸리니까요, 가족들이 딱 그때 맞춰갖고 또 학교가 방학을 해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 같이 있으면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다 낫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애들은 코로나 안 걸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오니까 같이 놀아달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옆에 공원에 그래 놀자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얘가 막 뛰어가는데 못 뛰겠는 거예요. 조금만 뛰어도 이게 폐가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못 뛰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교회를 가도 한 점심 지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빨리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폐가 거의 많이 망가졌던 거죠. 그걸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책에 대한 문제를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도 야 이제 죄값 다 치렀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지냐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부 이런 생각. 그러면 다 옷 벗고 살겠구만. 그 이도 뭐 이상하잖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원사가 딱 있는데 정원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원 예쁘게 가꾸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정원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미생활을 정원에서 하는 사람이 정원사가 아니죠. 정원사는 그 정원을 누구의 뜻에 맞게 가꿔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가꾸는 게 그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정복하려면 여러분 양림동에 계속 사시면 계속 정복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미 정복했는데 뭐. 정복이라는 얘기는 계속 모여서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 흩어져서 확장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사람들은요 막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인가를 했을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힘으로 무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그래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막 철학자들 예전에 이데아, 와 내가 정말 꿈꾸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을 계속 만들어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턱걸이 구원 받고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턱걸이 구원. 너무 부럽다. 턱걸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마지막에 예수 만나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냥 진짜 흐리멍텅하게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바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바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정복하고 나서면 사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면은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남들은 게을르게 다 게임하고 뭐하고 자기는 일을 제일 나중에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학생으로서 사명을 최선을 다하자.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중고등부 때 무슨 뭐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 대학을 갈 때도 심지어는 무슨 과를 써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대학을 가려니까 거기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단 하나는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은, 야, 네가 사는 이유는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뭐가 돼야 되겠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 성실히 열심히 하자. 성실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주부로서 나에게 맡겨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를 바라면 안 돼요. 나 턱걸이 구원하고 싶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왜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면 학교에서, 회사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세상에 관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신앙 양심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과감히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에 대해서는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그 사회, 그 현장에서는 이 세상의 물줄기를 훅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니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처음 전해준 복음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끝나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죠.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이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죠.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획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역할을 나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구속의 계획을 하시고 이 계획하신 바 이 일을 실행을 성자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가 아니에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정년에 몸을 입고 오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의 대표가 다 지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 왜 중보자?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느냐?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으로 오신 분은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예수 너무나 배타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중보자의 유일성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회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양이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자체를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급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고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마당을, 이 예배를 지나가서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집사였는데, 그분이 권사였는데, 그분이 장로였는데, 그분이 목사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생명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떳떳이 직분을 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무엇인가 자기의 섬김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예수 만난 적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이 땅을 위해서 울부짖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냥 거쳐가서 교회를 떠나갈 때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의 신앙으로 이제는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아이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배타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를 알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이상 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떠올라요. 늪에 빠진다고 하는, 성경 통독의 늪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감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구나.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성경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오랜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3030 클럽을 한대요. 3030이 뭐냐면 하루에 30분 성경 읽고 하루에 30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거기 간사님들은 하루에 3030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자 이거 한대. 여러분,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 종일 성경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이 친구도 3030에서 3시간으로 바꾸었대. 그래, 한 달하고 2달 하니까요 이렇대요. 다른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만 막 읽는데 모세형을 읽으면은 어느 순간에 모세가 일어나서 나한테 계속 말해준대. 쭉 더 읽어 나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예수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해 주신대. 야, 너 뭐에 홀리긴 홀렸구나. 네.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적인 약속인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수렴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